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이 이 단에 또 섰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시대에서 이제 통일 왕국으로 시대로 옮겨가는 이 다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부름받은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 통일 왕국을 시작해 가는 것이지요. 이런 다리와 같은 책의 그 시작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한 여인의 안타까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사에 이 안타까움,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절망이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한나가 살아가는 과거는 과거나 지금도 그렇지만 아내에게 있어서 최고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또 남편의 최고는 아마 아내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자아 욕구를 이루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통 한 가정을 이루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한나는 이런 충분한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 전반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엘가나라는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명은 분인나였고 한 명은 한나였지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그러나 한나를 더 사랑하였지요. 엘가나가 순서가 되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재물의 분깃을 받아오면 이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 분깃을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항상 갑절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6절에서는 엘가나의 두 아내의 사이가 족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자식은 있지만 사랑받지 못한 분인나는 한나가 항상 얄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지요. 그럴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장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정말 낯간지러운 사랑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죠. 사실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의 가정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남편을 두었지요.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이 여인의 문제에 아무런 어려움에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그냥 그녀를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사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미래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인나는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던 한나가 얄미웠고 항상 그에게 자녀 없는 것으로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한나의 족수로 그를 괴롭혔다는 것을 보면 아마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마 한나의 상황이 어떠할지 우리가 상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녀는 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소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오랜 시간 기도하였는지 이자는 말문이 막힌 것처럼 속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역경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길도 가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이 어려움에 머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기도하였습니다. 엘가나의 위로도 있었지만 한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지요. 우리의 상황도 절망도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변화산 아래에서 자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하여 나왔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는 제자들이 그의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실망과 낙심으로 되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그 아들은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마음먹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만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소원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초반에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 이 소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 소망과 소원을 구별해야 합니다. 인간은 개인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대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요만큼 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또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을 얻기를, 또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으면 신랑 신부가 되어지고 좋은 집도 얻게 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기를 늘 기도하고 소원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어쩌면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편 20편 4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좌절과 절망을 마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대학을 가고 싶다면 그 친구가 그렇게 소원하여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한 대로 좌우지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소원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소원만 아뢰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히 소원만 가지고 기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소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 그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소원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술 취한 것처럼 생각하여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꾸짖습니다. 포도주를 끊어라, 취하지 말라. 그때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죠. 나의 원통함과 나의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은 그녀의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자신의 소원,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을 때 바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녀의 소원이 없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녀의 소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는 바로 하나님께 지금 소망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짐 스톡데일은 이 베트남 전쟁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였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전쟁에서 참여하였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그는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최고위 장교였지요. 스톡데일은 20차례나 모진 고난을 당하여 결국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고 또 이제 가족을 볼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8년이라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가능한 많은 포로들, 자기들의 부하, 이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힘쓰고 애쓴 것을 인정받아 전쟁 영웅으로 인정받고요. 이후에는 삼성 장군이 되었습니다. 수용소 내에서 포로들이 좌절하는 것을 막고요. 그들의 생활들을 견디도록 격려하였죠. 그는 그 미군 포로들끼리만 알 수 있는 모소 부호를 그러니까 사기될 말끼리의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툭툭툭 치며 그 단어를 만들어가며 서로를 격려하였는데요. 온 포로들이 광장에 모였을 때 그들은 통신 구호를 쳤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단어였지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포로에서 벗어나 고구려로 돌아오고 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기업 컨설턴트로 일하는 이 짐 콜린스라는 이 사람이 그를 만나 질문을 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끝내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스톡데일리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는 대충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톡데일리는 다른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건 간단하지요. 낙관주의자들이 문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낙관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적어도 삶에 긍정적인 사람들이지요. 문제가 생기면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대표적인 언어가 아닐까요? 그렇게 낙관주의자들이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질 텐데 스톡데일리가 경험한 이 포로 수용소에는 이 낙관주의자들이 결국 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서로들 이야기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가 돌아갈 거야. 그리고 또 지나면 추수감사절에, 또 지나면 아마 다음 크리스마스는 꼭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들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년의 수감 생활이었죠. 사람들은, 그런 낙관주의자들은 결국 상심하여 생을 스스로 끊는 일도 발생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은 갖되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것은 역경을 이겨낼 그 지혜를 가져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종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 이중성을 짐 콜린스는 스톡데일리 패러독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톡데일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포로 생활을 견디었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믿음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풀려날 것이라는 소망을 추워도 의심한 적이 없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 성공하고 그 경험이 돌이켜 나를 바꾸고 나의 생애를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도 똑같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현실을 등한시하며 멀리하며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에 대해 항상 대비해야 된다라고 늘 권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로 수용소라는 절망의 공간에서 살아남지 못한 자들은 그냥 소원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들이죠. 잘 될 거야. 이 기도는 응답받을 거야. 그냥 낙관주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을 기도하고 그 소원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어쩌면 이 낙관주의자들과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 될 거야. 응답받을 거야.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었지요. 결국 살아남은 자들은 크리스마스 때에도 못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미래의 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또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소원만 가지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자상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진정한 도움이시라는 그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참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개개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저 개인도 소원이 있지요. 어제 머리를 하는데 좀 부드럽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데 눈을 감고 떠보니 너무 강하게 되어져 버려서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함이 있으시겠죠. 절망의 반대는 단순한 우리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한나는 소원을 넘어 참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조바심을 내지 않고 그 내면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그녀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빛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만이 참 소망임을 믿으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그 소망인 것이지요.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종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 소망, 포로 수용소라는 절망의 공간에서도 살아남았던 그 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시인인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저 잘 될 것이야 라는 막연한 기도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절망을 벗어나려면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키르케고르는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 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신실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참 소망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 절망의 땅에서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고 가르치며 알려야 하고 전파해야 되지요. 절망의 반대말은 소원이 아니라 그냥 낙관주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진정한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범블란트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 의하여 투옥되었고 20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이 공산당국은 그들에게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하였죠. 그가 옥에 갇힌 지 수년 동안 일절 면회를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한 소식이 다가옵니다. 몇 월 며칠에 이제 면회를 하게 해줄 테니 엽서를 집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와 자녀를 만나고 싶었던 꿈에 부풀고 그렇게 열심히 편지를 써서 그 엽서를 써서 떼어 보냈죠. 그리고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 날에 그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또 면도도 하고 또 마음이 들뜬 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다리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런데 누가 나를 찾아왔다는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왜 그렇지?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이런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죠. 몇 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날은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아이처럼 들떴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다니 그들은 나를 잊어버린 것일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일까? 다음 날 주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 아내와 가족을 만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비웃기 시작했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또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이 말씀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원망도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소원이 처참하게 부서져 버리고 그는 그 절망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그냥 짧은 시간이라도 얼굴만 보더라도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 얼굴 보는 게 그의 소원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한창 잔뜩 기대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질 때 목사님은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그 무덤에 들어갈 때 여인들이 그 곁을 지켰지요.
눈물을 흘리며,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하지만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 그 시간 범블란트 목사님은 다시 그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만이 자신의 온전한 소망임을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울기만 하겠습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요. 라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엽서는 그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이유였기 때문이었죠. 이런 어려운 시절을 믿음의 신앙으로 견뎌내고 결국 그분이 풀려나신 이후에는 루마니아에 다시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견뎌내었기에 하나님 그 루마니아의 그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냥 희망하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소망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소원을 바라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바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하며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